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는 어제 찬양대하고 다른 찬양대죠? 예. 어제도 잘했는데 오늘도 참 소리가 좋으네요. 예. 어제 지휘하시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어제 트럼펫도 하시던데요. 예, 아주 트럼펫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트럼펫을 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했었어요. 밴드부에서. 근데 트럼펫 소리만큼 강렬한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너무 트럼펫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걸 트럼펫으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음악은 못하는데 음악을 참 좋아해요. 제가 즐겨 보는 음악 프로 중에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한 번은 이제 아내하고 그 프로를 보는데 그 토요일 꼭 한 6시쯤 시작을 합니다. 세상 없이도 그 시간은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꼭 아내하고 이제 그 프로를 보는데 한 번은 그 조영남 씨의 특집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불후의 명곡 역사상 최고점이 나왔어요. 447점. 아직도 그 기록이 안 깨지는데 누가 그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알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알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그 몽골 여자처럼 생긴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음색이 최고예요. 그분이 그날 조영남 특집에서 무슨 노래를, 그 조영남 특집 가면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그 조영남 씨가 불렀던 곡만 이제 부르는 시간인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이라는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아직 그 여운이 지금도 강렬해요. 447점을 찍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질 않아요.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아내하고 이제 저 파주 방향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둘이 가는데 주로 이제 쉬는 날은 아내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서 와이프가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토요일 날 그 알리가 불렀던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 그대를 이 노래가 잊혀지질 않는데요. 나도 그렇다고. 참 그 여운이 길게 남네.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당신은 평생에 살면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 가사처럼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위기가 왔죠. 근데 목사가 거짓말을 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럴 뻔한 사람이 있었지. 정직하게 얘기했죠. 그때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누군데?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꿈은 깨졌어. 그랬더니 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제가 지금 사는 여자예요. 세상 노래만 해도 참 그런 멋진
멋진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 해본 적이 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 밤에 나누면서 과연 그 경지가 뭘까를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아주 긴 책이에요. 원래는 사무엘 상하 구분이 없었어요. 후대에 학자들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하로 구분을 시켜놓은 것뿐이지 원래는 원문에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냥 사무엘서예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 이제 우리 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쭉 공부할 시간이 한번 있겠지만 이 사무엘서는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야 하는가, 성도의 내면의 세상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야 하는가를 이 사무엘서 책만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룬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계속 담임 목사님한테 조르세요. 목사님 이 책도 공부하고 싶고 이 책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시간이 이렇게 분량이 한꺼번에 한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짬짬이 성서학당도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선 하죠. 사무엘서는 하필 첫 이야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이 가득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한나의 이야기를 속아요. 이렇게 이해를 했죠. 지금까지도 한나의 이야기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간절히 기도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요? 그렇죠.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첫째, 왜 사무엘서는 하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픈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는 정말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도응답의 사건일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월평 동산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뭐예요?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워요. 믿습니까? 예. 이거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10살 때 들었던 한나의 이야기가 다르고 20살 돼서 듣는 한나의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 40, 50대에서 듣는 한나의 이야기는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뭐냐 하면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어떤 본문이든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배경과 문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그 작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문맥부터 한번 보자고요.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우리 남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1절 시작. 아멘.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 뭐 이렇게 불쾌한 일 있으세요? 아니면 입에 무슨 사탕을 물으셨어요? 남자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어딜 가든지. 근데 이 정도 소리도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서 읽으라 그러면 아예 안 읽어요. 한두 명 읽고. 자, 우리 전체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제가 왜 목사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목사로 사는 기쁨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이 부름을 받아서 매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희열은 없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작업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흠 많은 종이 웬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것도 천천만만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매일 하나님 편에 서서 전하고 가르치고 소개한다는 것만큼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 이 길을 걷겠다면 100번이면 100번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서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기쁨만큼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고통의 무게 또한 엄청납니다. 정말 이것은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여러 가지로 고통의 의미가 다른데, 이것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 수고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거룩한 무게만큼 제가 그릇이 안 되고 그것을 다 전달할 능력이 안 되는 걸 매일 느끼는 거예요. 매일.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늘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서론을 얘기하냐 하면,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엘가나는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곧 누구의 족보가 되죠? 한나의 족보가 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엘가나의.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족보가 왜 등장했을까요? 뭐 딱히 유명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낯설어요. 뭐 아브라함 그 유명한 사람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무엘서 첫 줄에 이 낯선 족보가 등장하는데 누구 족보인가 들여다봤더니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예요. 자, 이 족보가 뭘 뜻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만 봐서는 잘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족보만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 하나 있죠. 무슨 책입니까?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대기라는 책에 보면 족보가 많이 전반부에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 족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은 뭘로 푼다? 성경으로. 거길 봤더니 이 족보가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둘째, 레위 지파는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따라서 제사장 집안의 족보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방금 우리 앞에 또 여기 찬양대 보니까는 성악 전공한 분들이 더러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예사롭질 않아요. 예. 맞죠?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있죠? 예, 들어보면 알아요. 또 여기 앞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선생님처럼 생긴 분. 예. 선생님 맞죠? 예. 딱 보니까 나와요. 견적이. 이름 아주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예뻐서 탁 트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도 이렇게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뽑아요. 자, 당신은 보니까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성전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걸 다 줄 테니까 당신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그 일만 하시오.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가나의 족보가 바로 그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함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집안이요, 찬양대의 집안이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당시 종교 문화 배경상 이 정도 족보면 집안이 괜찮습니까? 신통찮습니까? 예, 묻는 게 등신이지 이거는 괜찮은 정도 집안이 아니에요.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자고 나도 이 길을 걷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 총신대학이 굉장히 명문대학입니다. 꼭 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 자녀를 총신대 보낸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월평동산교회 한 명도 없어요? 자녀를 총신대 보낸 분? 문제가 여기 누가 총신대 다녀요?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 여기가 새날이 엄마구나. 김새날. 네,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새날이. 네, 종교음악과 지금 4학년 맞죠? 네, 훌륭한 어머니세요. 훌륭한 어머니세요. 총신대 들어가기도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수도권은 웬만한 실력으로 못 들어갑니다. 뭐 그런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이 족보가. 자, 그런데 2절을 볼까요?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앞을 보세요. 감이 뭐 안 잡혀요? 성경은 자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배열과 구조도 또 하나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23편 유명하죠.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은 어떻게 끝이 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게 23편의 앞과 뒤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23편 앞에는 뭐가 나와요? 뭘 생각을 하세요? 22편이 나오지. 22편 맞죠? 그런데 22편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고난의 노래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겪을 노래를 기록한 게 22편이에요. 그래서 22편은 십자가의 시예요. 22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23편이 나오죠. 근데 23편 다시 1절이 뭐라고요? 이 구조와 배열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십자가의 고백을 통과한 자만이 여호와를 누구로 고백한다는 거죠?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23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24편은 주로 무슨 내용인가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천국의 뭡니까? 개선가입니다. 승리의 노래예요. 자, 그러면 22편, 23편, 24편 요 하나하나의 내용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와 배열이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을 때 이런 배열과 구조도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그렇듯이 1절에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신앙의 명문가의 혈통이 족보로 소개가 됐어요. 근데 2절에 바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좀 불편하지만 확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사에게 첩이 있었으니, 장로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보다 심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두 아내가 있어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원의 집안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시대. 이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강사가 뻔한 걸 얘기할 때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사사기 21장 찾아보세요. 앞으로 몇 장 넘겨서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없다고 쓰여 있긴 쓰여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항상 히브리 말에는 워드 프레이가 있어요. 워드 프레이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말놀이가 있어요. 말놀이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지금 새나리 엄마하고 옆에 우리 자매님 집사님이신가요? 예, 권사님 아니시고요. 예, 권사이기엔 너무 젊어요. 제가 뵈니까 지금 한 30대 중반. 자, 저 두 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삐지지 마세요. 예? 예, 새나리 엄마도 삐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한 30대로 보이는 우리 집사님한테는 너 참 잘한다. 근데 새나리 엄마한테는 너 참 잘한다. 두 분에게 너 참 잘한다. 정확하게 5글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뭐가 됐죠? 칭찬이 됐는데 이분한테는 야단이 됐어요. 그렇죠? 글자는 똑같고 단어도 똑같은데 무슨 차이입니까? 뉘앙스 차이예요. 표정 차이예요. 말의 표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감이 안 들어올까요? 자,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굽니까? 왜 없다 그래요? 성경에 쓰였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표정을 좀 봐야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표정을 좀 봐야죠. 예를 들면 집에 저도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올해 이제 33년생이시니까 83이 되셨네요. 어른 모시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누가 편하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23살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모셔요. 시어머님을. 여기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들한테는 남자들은 평생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세요. 예? 평생.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들한테는 요즘 그러고 안 모시려고 그래요. 예.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이북 출신이 이북 출신. 예? 막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해요 말이. 이북 분들 말이 센 거 아시죠? 보통 사람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야!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 시집 와가지고 몇 년을 시험 들어 있었어요. 왜 어머니 나한테 화를 이렇게 내시냐고. 그걸 화내는 게 아니야. 말투가 원래 그러셔. 이거를 서로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어른을 모시면 불편한 게 많죠. 제가 잠깐 미국에 공부하러 떠났을 때 외에는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셨어요. 자, 그런데 집에 어른이 계시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함부로 삶을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싸우죠. 10번 싸울 일도 2번으로 줄고 그래요. 그렇죠? 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식탁에서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티격태격 말에 가시가 돋더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불편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에이, 젊은 것들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러다 말겠지. 들어가셔서 이제 신문을 읽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붙었어. 그래, 끝내. 너는 너희 집 구석이 얼마나 잘났길래 뭘 해온 게 있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근데 급기야 죽여! 그러면서 엉켜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대청마루에 가서 섰어요. 너희들 이 좀 나와라. 아버지 호령 소리에 둘이 엉켜붙어 싸우다가 놀래서 이제 나왔겠죠? 나와 섰는데 가하고 아니에요. 가시나 머리는 폭탄 맞은 머리처럼 난리가 나 있고 머스마는 난닝과 다 찢겨져 있고 아버지가 그 꼬라지를 보니까 더 한심하거든, 더 화가 나거든. 그러자 이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죠. 야, 이것들아, 어느 안전 앞이라고 싸움 질질이냐? 어?
이놈의 지구석에는 에비에미도 없지? 그럼 그게 에비에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말길 그렇게 알아들어요? 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감각이 안 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매우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감이 들어와요?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의 영향력이 되어 있고 명망가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터줏대감. 교회에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무서운 소리예요. 교회 웬 터줏대감이에요. 그러면 사사기는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 에?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 제 얼굴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10절 우리 남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작.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자, 앞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광야 세대는,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가진 세대는 다 이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돌아갔다라는 말이 합장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기 예루살렘 성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성지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유대 무덤은 이렇게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굴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제 이제 죽어서 시신이 된 유해가 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매장이니까.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이제 다 썩어가지고 뭐만 남죠? 뼈만 남아요. 그러면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뼈를 추스립니다. 그러면 굴 안에 저 깊숙하게 또 새끼 굴이 있어요. 더 깊은 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상들의 뼈가 전부 무더기가 되어서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이제 살이 썩어서 뼈만 남은 이 뼈를 그 조상들의 뼈에다가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 관광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성지순례 꼭 한번 가세요.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입체적으로 열어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홍해를 경험한 세대가 다 이제 지나갔어요. 돌아갔어요, 조상들에게로.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말하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홍해 경험이 없는 세대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는 어느 쪽입니까? 성경에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이어야 하는데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밝혀지고 있죠?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규정했죠.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거 뭘 고발하는 겁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계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 그러질 않고 다른 세대라 그럽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자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세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회 학교 문 닫은 교회가 이제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요. 심각해요.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죠? 예? 롯의 가족이 어디가 문제였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 유아실의 엄마들, 애기들이 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저 은혜 받으려고 애기들 들쳐업고 손에 걸리고 오잖아요. 저게 얼마나 애들한테 복인지 아세요? 쟤들이 저 떠들면서 따로 부흥회하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엄마들만 아멘? 예? 내가 안 들리네. 그러니까 우리 서목사님 이제 부임하셔서 위임 받으시고 오셨으니까 월평 동산교회는 뭘로 승부를 걸어야 되냐 하면 다음 세대를 올인하는 대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대전에는 새로 나온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3년 된 교회에 서목사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자, 위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목회에 관한 모든 것을, 고난을 하나님이 서은철 목사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교회 회의를 하죠.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뭐 다 회의하잖아요. 공동의회도 하고. 그러면 그 회의의 정의가 뭐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표가 많은 대로 결정하는 게 회의의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예요. 믿습니까? 당회는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당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게 당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내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일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의하고 근본적으로 뿌리가 달라요. 갑자기 무슨 회의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택하셔서 슬픈 마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본문은 한 절 읽어놓고 참 길게 설명한다. 어? 자, 성경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제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알겠죠?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또 누굽니까? 브릿나라. 자, 앞을 보세요.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둘째 부인 이름은? 처음에는 첫 번째 부인 이름 처음에 등장하고 둘째 부인 이름 두 번째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끝나기도 전에 이 두 여인의 서열이
슬그머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바뀌었죠?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바뀐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집안 서열이 슬쩍 바뀝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나중에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 있는 여자가 앞에 턱 나와요. 그리고 자식 없는 여자는 뒤에 끄트머리에 붙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 원래 자식이 있어야 마땅한 여자는 누굽니까?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여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될 여자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자에겐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앞에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의 삶을 고발하는 겁니다. 즉 이중적 고발이죠. 이거 굉장히 사무엘서를 여는 중요한 시대적 그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교회 안에 가당치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상식처럼 들어와 있는 세속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도들의 삶은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는 죄악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오늘 해석 끝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은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는 구조로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사무엘상 1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건 그냥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하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용서가 돼요. 자, 병치 구조.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병치 구조. 또 정신줄 놓고 계시다가 병신 구조라 그랬냐?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구조요? 자, 우리 옛날 자연 시간에 병렬 구조 뭐 이런 얘기 들어 기억이 나죠? 어렴풋이. 병치 구조라는 것은 유사한 건데 간단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를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쭉쭉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끝에 보면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앞을 보세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뭐예요?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요거예요. 있고 없고 요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감추었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여기 무슨 구조라고요? 예, 있고 없고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 어디 또 나오나 보십시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또 있고 나오죠. 있고. 자, 절 보세요. 복습 한번 합니다. 복습. 제가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있고 없고만 얘기하면 돼요. 분인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해가 안 돼. 한 사람이. 다시 한 번만 더. 이거 어렵지 않죠? 예. 분인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그러면 이것이 병치 구조로서 구조가 맞으려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해가 되는 기회를 처음 봐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지금 마지막 한 사람 이해를 위해서 지금 그분이 동공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뭔 소린가? 근데 제가 월평 동산교회 성도들 수준 되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다른 데가 설교하면 다 누워요. 뭔 소린가 하고. 여긴 장로님들도 신학을 하셨고. 자, 다시. 분인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그러면 이 구조가 맞으려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딱하게도 여기는 뭐가 없는지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침묵을. 그래서 여기는 괄호를 쳐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긴 뭐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뭐가 없을까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난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지나가자고요. 이건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국어시험 볼 때 이렇게 보다가 괄호치기 시험 많이 봤죠. 그럼 보통 괄호를 칠 때는 선생님들이 쓰잘데없는 단어를 괄호를 칩니까? 중요한 단어를 괄호 칩니까? 그렇죠.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아직. 지나가자고요. 자, 통과.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그러니까 브린나에게 100만 원을 줬으면 한나에게는 늘 배를 줬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엘가나는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뭘로 할 수 있죠? 예? 갑절을 준 걸로 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쨌든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문제는 남편의 그 갑절의 사랑이 한나에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갑절 아니라 100배를 더 줘도 한나에게는 지금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의 그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위로할 수 없는 한나의 가슴 밑바닥에 깊은 슬픔의 정체는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 성경에 어디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네? 성경에 어디 한나가 자식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소설을 쓰세요.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자, 절 보세요. 없어요. 내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얘기가 이런 방구 반마디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그랬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석이 그랬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들은 대답을 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한번 진지하게 맞서본, 대화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읽는 한국 성도들의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자, 어쨌든 잔소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도대체 한나의 슬픔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현대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게 돼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생겨요. 이 한나처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첫째, 저 여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또 하나는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졌거나, 두 가지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까? 안 합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첩인 주제인데 한나를 공격을 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은 여자. 넌 분명히 뭔가 죄가 있어. 이런 인식이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나의 슬픔은 아이가 없어서 슬픈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나의 슬픔은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이것이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슬픔은 아이가 없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이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웁니다. 오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저 세상 사람들의 조롱처럼, 저 여인네들의 손가락질처럼 하나님께 징계 중인가요? 그러면 제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인생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절을 우리 어머님들이 다 같이 시작. 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그러다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짐승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가 성전에 있나? 하고 문을 열고 성전에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엉망이 돼가지고 뭔가 주절거리는데 엘리는 착각을 했죠.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아서 주정을 예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취해 있냐? 야단을 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십니까? 엘리는 누굽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한 영혼의 깊은 고통을 못 봐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무슨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지 교회는 뚱한 노름에 부어라 마셔라 자기들끼리만의 취해서 그러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꺼내놓은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 아니라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뭘 통해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설교 등산으로 말하면 거의 지금 절정을 향해 이제 정상을 향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월평동산교회는 비록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이 부산이나 대전 사람들, 대구 사람들 거기를 지방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예? 근데 서울에서는 또 나머지는 다 지방이라 그래요. 비록 지역에 있지만 저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들이 선교도 많이 보내고 목회자 양성도 많이 하면 참 좋겠는데 좀 좋은 신학자를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심정을 통했다는 이 해석을 서구 신학자들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컨셉이 굉장히 커먼 센스가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서양 사람들 해석해 놓은 걸 거의 다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해석한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심정이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더라고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앞에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안경 끼신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실례지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 나이를 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참 별일이네. 아니 그분은 또 어떻게 남의 나이를 그렇게 또 알아요? 아니 자기 나이를 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어? 쉬운 셋 둘이요? 50? 60? 60대예요? 이 대전 분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물이 좋아서. 야, 어디 남편 되십니까? 아니시고? 예. 서울물도 좋아요. 제가 올해 60이니까. 예. 제가 올해 딱 60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이건 센스가 없으시네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 심정이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럼 뜻 말고, 권사님 생각에 심정 통하는 사람 있어요? 내 심정하고 통하는 사람? 없어요. 남편하고는 심정이 안 통해요? 여기 남편 오셨나요? 두 분 친하세요? 바라만 보고 있지. 권사님은 심정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참 아는 개념인데 설명을 하려니까 힘들죠. 그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학자들도 이 개념을 사실은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두 분이 심정을 통하는 친구라 이제 칩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말을 좀 놓겠습니다.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알고, 이게 심정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지금 기도하다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때쯤 다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맹숭맹숭 들으시네요. 예. 한나가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문제를, 고통을 끌어안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자기의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심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마음을 알고 내 마음 알고, 나는 누구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이 가능할까? 이런 거예요. 제 고향 영주를 가려면 중앙선을 타야 돼요. 기차를. 청량리에서. 영주 아세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굴이 많아요, 굴이. 제가 그 굴 뚫는 걸 한번 봤는데 양쪽에서 뚫어 들어갑니다. 딱 계산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뚫어 들어가요. 막 굴을 파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 중앙 지점에서 탁 만남이 이루어지고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개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파들어갈 때는 껌껌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파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중앙 지점에서 개통이 이루어지는 정점이 딱 해서 펑 뚫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굴 끝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공기와 빛이 쫙 들어와요.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경험이, 뭐 하다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 그런데 이야,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도 그런 기도 좀 해봤으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도리 없이 그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 외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읽다가 뭐 좀 이상한 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기도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혀집니까? 이 기도는 좀 이상하게 읽혀져야 정상이에요. 이상한 데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열심히 찾으시는데 본문 들여다봐야 답은 안 나와요. 묵상을 해야지. 자, 저를 보세요. 어디가 이상할까요?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한나는 어쨌든 간에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납니까? 그렇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다 정리가 돼요. 다 끝나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뭘 달라고 기도하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내놓겠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내놓을 놈 아들을 뭐 한다고 울고불고 색 난리 치고 달라 그래요. 도로 내놓을 놈 아들을. 그러지 않아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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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얘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가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지. 하나님 그걸 몰라서 물어요? 예, 내 마음이 똑같아. 하나님이 왜요? 나도 이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의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 슬픔을 주셨군요. 이제야 내 슬픔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가로되 내놓겠습니다. 뭘로 내놔요?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역사의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빅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애 없는 여자가 애 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을 총칼로 국방력으로 경제력을 회복시켜서 나라를 일으켰나요? 아니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꿈결처럼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결국 아이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한나가 처음엔 자기 개인적인 슬픔을 끌어안고 들어가서 이유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 슬픔 속에 감추인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슬프지 않고 시대의 슬픔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한 교회에 고통을, 비전을 감추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한나가 갖고 있었던 슬픔은 시대의 슬픔이었어요.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지? 그래요, 하나님. 예, 내가 그래. 하나님이 왜요?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내 마음을 하나 옳게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다. 그 아들 주세요. 그랬군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꿈결처럼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답은 뭘까요? 다시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고 이 사회가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풀다만 퍼즐을 마저 풀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분인 나는 자식이, 한나는 자식이, 엘리야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고, 여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메인, 센터, 중앙 아니요. 거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구조화되고 이미 굳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월평 동산교회는 시대 앞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편에 선 슬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슬픔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거룩한 슬픔이 없습니다. 무자비해졌고 몰인정해졌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전부 다 교회마저도 탐욕에 묶여서 큰 것이 선인 것 양 숫자 노름에. 제가 우리 삼일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아시는 대로 너무 2년 반 동안 담임 목사 없이 만 몇천 명의 성도들이 붕괴 직전에 있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19년 목회하던 강남교회를 사임하고 어느 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갑자기 삼일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저는 강남교회를 제가 떠나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막 인터넷 신문에,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소문이 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소문을 듣기 시작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삼일교회로 옮겨가신데 난 듣지도 못한 얘기를.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내정을 해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도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권사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전교인 송태근 목사 3.1교회행 저지 결사반대 기도회 뭐 이런 거 타이틀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권사님 한 분은 까무러 쳐가지고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가.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결심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강남교회도 제가 19년씩 있다 보니까 벌써 내 자리가 생겼구나. 내 자리가 생겼구나. 그것만큼 교회는 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려는 모든 시도, 두 번째는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경영은,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경영과 달라야 되는 것은, 교회의 경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통치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의 전통? 아니요. 큰일 나요. 그것이 세속합니다. 그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매일 개혁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문화적인 껍질들이 자꾸 쌓아지는 걸 자꾸 잘라내야 돼요.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월평 동산교회는 오롯이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뭔 놈의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써요?
교회는 리더십이라는 말은 그건 굉장히 세속화된 개념이에요.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으로도 기대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의 자리는 자꾸 사라지고 작아지고 희미해져야 옳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좋은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서울대병원. 근데 혹시 서울대병원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제일 좋은 병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느새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의 스타성에 의지해서 교회가 휘청거려요. 그건 하나님이 여지없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왜 사람이 자꾸 머리 노릇해요? 큰일 날 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신비한 공동체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고백 위에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데, 교회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이 속에서 서로가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는 무슨 사명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미션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느새 어떤 분위기에 지금 휩싸여 있는가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교회는 사명단체 같아. 지금 속은 전부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고 화합도 안 돼 있는데 자꾸 그거를 오히려 치료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주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한국교회는 전부 무슨 사명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막죠. 2번씩 거듭 막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그날 밤 배를 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뭡니까? 환상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이에요. 기억하시나요? 그 환상이라는 말이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속아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만 되면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막 난리가 나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거품 물고 내게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부 다 비전 컴플렉스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환상은 왜 보여주신 건지 아세요? 말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여주신 비상한 수단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물어봅시다.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은 잘하셔요. 대답.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바울마저도 속았어요. 왜 속았는지 아세요? 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돼.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럼 잘 되는 거하고 많이 모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늘 같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뭘로 설명할래요? 거기는 가장 처절하게 망한 자리요, 패배한 자리인데, 죽어진 자리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잘 돼. 점점 수가 늘어나. 예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성령이 계속 막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북아시아로 행로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고서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격렬한 다툼 끝에 내가 설득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된 비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뭔가를 관철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초와 원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월평동산교회 새로운 10년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교회, 심정이 통하는 교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동산교회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외진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이 성지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부 다 고지로를 가리켜요. 세상 기법을 강조하고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나머지 99는 다 영광 가리는 놈들이 그러면 왜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제자가 저 부산에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아주 큰 교회. 근데 이 녀석이 부임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임을 해서 가장 먼저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명문 학교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탑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겁니다. 제가 축사하러 갔다가 기가 막혀 가지고 다음 날 불렀어요. 너 그 부임사 준비한 거니? 준비한 거래요. 내가 설교에서 너를 그렇게 가르치던 되게 야단을 쳤어요. 야, 세상에 엘리트 만들고 명문 만드는 거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해. 왜 교회가 그거 흉내내야 되냐? 교회마저 그거 안 해도 돼. 교회는 항상 갈릴리로 가야 된다. 갈릴리가 어딥니까?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외진 곳, 그늘진 곳, 사람들이 등 돌리는 곳, 눈물 진 곳. 모든 교회는 저지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고지로 올라가는 건 다른 사람 하라 그러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월평동산교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교회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